박정희 집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좀 인사 좀 나눕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네 분이네요.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종종 가끔가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최영자 권사님, 잠깐 이러실까요? 우리 부군 대신 주한식 지사님, 또 주영근인가요? 예? 진주영진 지사님, 이영화 성도님, 네 분이 같이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의 삶이지만 우리 주한식 지사님, 최영자 권사님, 주영진 지사님, 이영화 성도님, 또 어린이 주재훈, 함께 다섯 명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든 구원의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딱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라도 딱 줄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생의 생명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주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의 신앙의 삶의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첫 번째 주체이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대한민국만 해도 1000만이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섬깁니다.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주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주체를 딱 하나로 싸서 말하면 무엇인가?
이것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 믿음이 신앙생활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가 돼야 된다? 실체가 돼야 된다.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게 응답입니다. 많은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이 없는 믿음을 지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그건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상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다니는구나 이럽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아픈 문제가 있는데, 아픈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해결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냥 아프게 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프냐? 너희 고통스럽냐? 너희 문제가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아픈 건 아픈 대로 그냥 끓여안고 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답답한,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겁습니까? 해피합니까? 둘 다요? 어떤 때는 행복, 어떤 때는 무겁고.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상이 되면 행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실화되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한 거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들은 뭐냐면 믿음이 실상이 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전부 다 실상이 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게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실상이 되어야지요. 성경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기 본토 친척 다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막 오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준다 했는데 자식이 날이 가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면 이상하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반이 보니까 자기 아내와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종이요, 훌륭했던 종 같아, 아들 같았던 거장 같아, 엘리에셀을 나의 종,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야 아닙니까? 진짜 내 자식 줄까? 그래, 줄게. 그래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또 안 나와. 10년이 지나가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가 아닌 것 같아. 우리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자기 부인 처음 내보내가지고 하갈 보내서 아들 낳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해.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 하나님, 착각은 자유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 씻고요, 이제 생산할 능력, 여자가 이 월경이 끝나면 생산을 못 하잖아. 요즘은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끝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뜨거웠다, 화가 냈다, 뭐 열났다, 막 땀이 났다, 막 그래. 가끔가다 교인들이 막 땀이 나가지고 목사님 더워요. 그분이 오셨어? 그럼 야, 이제 자기 여자로서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아니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게 아멘일 거예요? 우리 유옥재 권사님 보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아멘이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래면 아들만 줄 게 아니라 아들 이름까지 줘주네.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100세가 넘어서 100세가 되면서 자기 안에서 90이 될 때 배가 불쑥불쑥 나오더니 아들을 낳았다. 믿음은, 잘 보죠, 믿음은 현실이 돼야 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뭐가 되면 현실이 돼야 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가업을 이어받고 하는데, 하루는 그랄 지방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애굽은 4,600km 되는 거대한 나일강이 흘러서 그 옆으로 가야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이삭아 가지 말라, 너 여기서 있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곳에서 농사 짓고 있어라. 여러분, 가뭄 줬는데 무슨 농사입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농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아멘하고 그날 지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100배를 주시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왜 거부된가 봤더니요, 다 풍년 들으면 쌀값 없잖아. 근데 다 흉년 들어서 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삭만 된 거예요. 쌀 한 가문이 2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다 흉년 들으니까 쌀 한 가문 200만 원씩 받았겠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을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봤다 하면 도망가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어떡합니까?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것을 보였더니 양과 양떼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교미한 양떼들이 전부 다 얼룩지고 시커먼 거 나와가지고 전부 자기 것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믿은 것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가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한다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그의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형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되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아만도 여러분 다 문둥병 걸렸어도 그는 어떡합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다. 믿었더니 치유가 되더라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고 3년 6개월 피가 쏟아지지 않게 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여러분 가득 찬 거룩한 물로 가득 채운 피가 쏟아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엘리야인데 그에게도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수많은 많은 역사도 다 믿음이 현실화되는 역사.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도 기독교는 성승장구 수많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현실화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누굴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지난 주간부터 말씀드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게 뭐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진리기독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만드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손길 닿는 곳이 기적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기적이 없어. 나 정말 아프게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12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 기적이 없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난번에 주방에서 목사님 물이 안 내려가요 싱크대에서. 아니 물이 왜 안 내려가? 그것도 보니까 싱크대 윙 갈아가지고 물이 빠지는 뭐예요? 분쇄기가 있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서 물이 이렇게 찼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분해를 처음 앉아서 분해를 이모하는 걸 띄워가지고 봤어. 아무리 봐도 걸릴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도대체 근데 물이 안 내려가요. 다 뜯어봤는데. 지난주도 또 그랬어요? 그 지난주도 또 맥혔어? 몰라.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요렇게 생긴 데가 있어. 요 조그맣더라 거기에 그 파 줄기 같은 것들이 꽉 껴 있는 거 줄기가 안 내려가죠. 대체 앞이 뜯고 뒤에 뜯고 다 뜯어봐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맥힐 것 같지 않아서 안 뜯어봤거든. 근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가 맥혀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 잘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맥힌 게 아니야. 왜 기적이 없습니까?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딘가 한 군데가 맥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없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 막힌 거 뚫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없을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없으면 물이 나가야 되는데 왜 막히냐? 어딘가 막힌 데가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막힌 구멍을 뚫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열리고 있다면 어딘가 막힌 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왜 나 인생엔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 막힌 데를 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냥 내가 열심히 주여 하고 자꾸 막 부르짖어 주여 외치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방언하고 뭐 한다고 기적이 이루어지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주여 외쳐보십시오. 밥이 돼? 가끔가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정말 많아. 그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만 찾으면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 왜 주신지 아십니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다 담아줬다고. 근데 이 방법은 아멘은 잘하는데 집에도 처박아 놓고 올 때만 들고 와. 설교 시간도 딴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바보같이 하지 말라고. 다 못해도 괜찮아. 한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한두 개라도 제대로 하면 그냥 하늘의 기적의 문이 쫙 열린다고. 축복의 문이 쫙 열린다고.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달인들을 보니까 뭘 잘하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군님을 모셨는데, 투스타 장군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요리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요리병이 와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봤더니, 너는 어디서 일했냐? 그랬더니 한일관에서 자기는 6년 동안 일을 했대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일 국일관. 국일관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너 요리 잘하겠지? 요리 잘해. 거기서 국일관에서 요리사로. 그랬더니 얘가 뭘 한 줄 알아요? 저요, 주방에서 6년 일했는데 요리는 잘 못해요. 그 뭐 했냐? 그랬더니 6년 동안 칼질만 했대. 근데요, 그래서 내가 칼질 좀 한번 해봐. 이야, 뭐 쓰는데요? 완전 종이처럼 쓸어 놓더라고. 옛날엔 지금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요, 종이처럼 쓸어 놓는데 그거 속도가 쫙쫙쫙쫙 하는데, 야, 내가 입이 벌어져. 그럼 다른 거 못해요. 보세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니까 요리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는 다 요리 가르쳐 줬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하려고?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 다 잘한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믿음이 기적이 되는 거 하나만 배워도 제가 볼 때 만사형통이야. 아니냐고요. 뭘 그렇게 잘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뭘 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앉혀놓고 공부 가르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듣고 다니고 떠오르는. 그렇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갔대.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만 오늘 배우면 되냐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만드는 것만 알아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이룩할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인간적인 믿음이 시작돼야 한다. 인간적인 믿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간적인 믿음이 다른 게 아니죠. 그 인간적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믿음이 기적이 이루어지를 받침대라고 얘기했죠. 여기 꽃이 있으면 꽃이 있고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 인간적인 믿음이 이 받침대가 없이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간적인 믿음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뭐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그 사람이 텔레비 보는데 기적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시작이 됩니다. 좌우지간 성전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읽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질 시작이 준비되는 거야. 지난 주간에 말씀했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고 싶은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축복을 갖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감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 뭐 해야 돼요? 드러나요. 드러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요,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늘 노래 부르는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갑돌이 갑순이 시집가고 맨날 보름달 뜨는 날 둘이 달 보고 울었더래요. 보세요. 마음에 담아놓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갑돌이도 장가가고 갑순이는 갑순이도 시집가고, 그리고 맨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달 보고 울어. 바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을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축복이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이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님들하고 곡식단을 쫙 폈는데 자기 곡식단이 딱 섰는데 형 곡식단들이 쫙 엎드려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꾼 거야. 근데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푼수처럼.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놈이 자기단이 형들이 지 앞에 절한다? 이런 꿈을 꾼 거야.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열받은 형들이 저 싸가지 없는 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는 싸가지가 없어도 괜찮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저쌍 이러다가 며칠 지나 또 꿈을 꿨는데 요번에는 더 웃기는 거예요. 11별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앞에 자기 별들에게 절하는 꿈을 꿨네.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얘기하다 귀싸대기한테 맞게 생겼는데도 요셉은 얘기해요. 왜? 잘하십시오. 담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 돈도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아멘도 현찬이가 속으로는 말 드러내려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난 내 인생 100억은 벌어야겠다. 그게 꿈이라도 있어야지. 아이고 100억을 어떻게 벌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100억을 벌 수 있을 만한 꿈을 주시면 그거를요, 내가 오늘 쫄쫄 굶어서 내 주머니에 100원도 없는데 잘 안 가고 다녀야 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꼴값하고 앉았네. 주책박하지. 이래도 신경 쓰지 마. 뭐 하면 돼? 드러내면 돼요. 이거 드러나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발바닥왕 김경식 그때 성도였죠. 교회 나온 초신자인데 그 교회가 총동원주의 지키는데, 그래서 장로는 5명, 권사는 3명, 집사는 2명, 이게 전도해서 총동원주의자 딱 지키라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가쯤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손 딱 들고 뒤에서, 목사님, 제가요 1000명 전도하겠습니다. 아니, 장로가 5명인데 집사들은 2명이고 자기 혼자 1000명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40일 후에 총동원주의래요. 안동에서는, 안동이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저기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40일 동안 이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청소하는 사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전도했는데, 그리고 그날 마지막 D-Day 날 이 사람이 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관공버스에 자기가 8대를 빌린 거야. 누구 데려오려고? 자기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했는데, 여러분 6부까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0명 정도를 데려온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여기가 끝인데, 이제 마지막 7부는 저녁 때니까. 그런데요, 여긴가 끝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랬더니 은조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 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이제 다 갔다 오고 다 왔습니다. 동네 샅샅이 훑어서, 말이 시골에서 1000몇백 명 들고 왔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8대가. 그랬는데요, 마지막 들어오는데 어떤지 알아요? 차가요 콩나물 시루가 돼가지고 사람 매달려 오더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김 선생 오늘 결혼식 갔다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래도 와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1640명을 데려갔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보세요. 그분은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죽어도 좋사오니 이번 총동원주의 지난 다음에 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봐라, 고맙다. 네가 오늘도 걸어주셔서. 이러고 기도하면서 40일간 전도해서 1640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린 감동도 하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내야 돼. 우리가 드러내면 쪽팔리고 창피해서 못 드러내. 그게 만들어지면 뭐냐면 이게 받침대입니다. 여러분, 받침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죽은 믿음 아무것도 안 돼요. 행함이 안 돼요. 결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 땅에 빅뱅 이론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아메바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더 번식하고 더 자라고 분해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동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디서 나왔다면 침팬지에서 나왔다고 별의별 회귀한 걸 다 만들어서. 인간이 침팬지에서 나왔습니까? 인간은 학술적으로 이론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론이나 세상의 학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세상 말로 이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면요, 세상의 이론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사천원의 역사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역사는 뭘 통해서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이뤄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이런저런, 쉽게 표현하면 마이크를 얘기하면, 마이크는 여기서 음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뭐 전자를 발상해 가지고 해가지고 쭉 해서 보내면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와. 이게 학문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담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되더라.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라 이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나봐라. 다른 걸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믿고 발설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았더니 역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죠. 진짜 하나님 계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믿어봐. 나 믿었더니, 여러분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설명이 안 돼. 그냥 믿어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담고 그리고 났더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갖고 설명합니까? 그냥 이거요. 네 한번 믿어봐. 난 믿었더니 되더라. 믿었더니 역사가 되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뭐가 어떠니 저쩌니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착각하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은요 말씀 위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싫어도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 되려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감정, 감격, 감성, 또 느낌,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성 이런 것들을요 신앙생활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참 내 이성, 내 감정, 내 느낌 이걸 어디다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안 되면 그걸 한번 해봐라고. 돈 안 들어요. 아멘도 안 해. 돈 들을까봐? 뭘 못 박아?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 감정, 감성, 내 느낌 이걸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한번 박아줘. 여러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쓸 때만 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길진 않지만 좀 보세요. 첫 번째는 받침대를 만들었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받침대 딱 만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기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의심이라는 것이 옵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 오면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을
품고 있어요? 박살내야 돼? 의심을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박살나. 의심을 어떻게 하자? 아이, 그래가지고 박살나겠어. 의심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돼야 이를 부득고 의심을 박살내자. 여러분, 이거 안 없어지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래도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의 환경을 보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썰물처럼 민물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보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의심에 자리 잡기 위해서 악한 사악한 마귀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단 말이야.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 심령 속에서 어떠냐면 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꽈리를 집을 짓고 있으면서 계속 내가 믿음으로 쌓았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을 거기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면요, 바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했던 것을 환경 조건의 여건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것,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요,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쟤도 죽었고 쟤도 죽었고 쟤도 죽었고 쟤도 죽었어. 너도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다 망한다. 너도 망할 거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환경 조건을 가지고 막 찍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의심이 우리 삶 속에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래가지고 싸우겠어? 전쟁은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아멘. 싸울 때는요, 이게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워. 제가 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여자가 남자하고 진짜 싸울 때는 여자가 거품을 먹고, 싸울 때 그냥 남자가 훨씬 힘이 세지요. 근데 여자가 항상 이겨. 그거 봤더니 연약한 여자가 싸울 때 보니까 거품을 물고 죽여라 그러고 덤벼들면 남자가 져. 누가 이기냐?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전쟁이 내 안에 벌어집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것도요. 지면 우리가 죽는 건데 어떻게 져? 목숨 걸고 싸워야지.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도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 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거기에 두 가지를 쫙 잘해야 돼. 요 두 가지를 하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뭘 하는 거냐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나에게 언약해 주신 것을 형상화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돼요? 형상화 만들어야 돼. 이거 형상화 못 만들면 안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면 그걸, 그림을 내 생각 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 교회 여러분 장증을 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저쪽에 지고 있을 때 조금 30평짜리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 짓기 전에 하나님 교회를 져야 한다. 사실은 그땐 교회를 질 생각은 않고 땅도 이것도 없었고 그랬을 때야. 그때 내 마음속에 교회를 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져진 게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멋있는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멋있는 교회가, 종탑을 봤을 때 저 천안에 가면 에베소 교회라고 고속으로 쫙 타다 보면 종탑이 이렇게 생겨서 멋있게 생긴 교회 있어 하나. 굉장히 커요. 그 종탑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전에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옆에 창천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큰 교회 있으면 연세대교 앞에. 그건 종탑이 큰 거 2개가 있어.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좋다. 저런 교회 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두 교회 사진을 갖다가 오려서 만들었어. 창천교회 사진 가운데다가 저 에베소 교회 종탑을 딱 세워가지고 종탑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은 저 우리 교회 이렇게 종탑 3개 만들 생각은 안 해서 그때 이렇게 종탑 3개, 여러분 교회 다닐 종탑 3개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끔가다 종탑 3개 있다고 이단 소리를 들어. 왜? 독특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진 2개 갖다가. 그리고 맨날 그걸 봤어. 하나님 참 멋있네요. 내가 만들어 놨지만 잘 어울리지 않아. 남의 교회를 짜집게 했으니까. 근데요, 이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땅을 못 사잖아요, 길을. 그래서 지려고 보니까 처음에 설계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이쪽에 전면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꽁무니가 되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 정면으로 지면 이쪽이 꽁무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자로 생각한 것이 저쪽에서 봐도 정면, 이쪽에 봐도 정면. 그래서 종탑이 3개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그려놓고 생각한 그대로 된 거야.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줄까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2,500평 질 생각은 안 했어요. 에베소 교회 합친 거하고 창천교회 합친 게 2,500평이야. 저는요, 난 그 교회 반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걸 그림을 붙여놓고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정말 그대로 졌는데 2개 합쳐놓은 게 2,500평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형상화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이 사업 성공할 거야. 성공하는 거 그려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한 게 그려져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걸 그리고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랬더니요, 아브라함 끌고 가서 뭘 보여주셔? 하늘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별이 쏟아지는 그 다다다다 붙은 그 별을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줘? 형상을 그려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방법이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큰 꿈이 있습니까? 그걸 뭐 해야 돼? 형상화돼야 돼. 그거 형상화 못 만들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의심을 깨트릴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그 형상을 그려놓으면 다시 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형상을 그려놓으면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뭐라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골리앗도 이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형상화돼서 이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형상은 뭐예요? 오늘 내가 돌멩이 하나로 너 끝나. 이게 형상화된 거야. 그랬더니 돌멩이 던지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이마에 맞고 그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형상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동영상, 교도소에 갇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셨던 얘기인데, SBS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좀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게 하면서 그들은 합창단을 구성하고 나가서 정말 소망을 전하는 그런 합창단의 모습인데, 잠깐 동영상 보고 마지막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김천 소년수용소 수용자들과 한 명의 교도소 주임님으로 구성된 합창단 드림 스케치.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로 방화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김한수 18세 한순간의 실수로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드림 스케치 단원. 날짜 뜻하는 건데 7월 24일, 7월 18일 제 사건이 벌어진 날 그러면서 계속 반성하려고 이게 꾸준히 처음 박규성 20세 그날의 기억을 시계로 가두고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진 드림 스케치 단원. 이제 팔이고 묶여서 딱 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한대근 늘 문제를 일으켰던 지난날을 후회하는 드림 스케치 단원. 저는 인천 소년교로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요리 정홍기입니다. 요리 한다는 애들은 자식이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건 똑같습니다. 정홍기 주임 마음의 창살 안에 갇힌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최고령 합창 단원. 김천 합창대회를 준비하는 드림 스케치의 멘토가 되어준 가수 이승철. 합창대회 참가곡을 만들기 위해 이승철은 아이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로 써오라고 했다. 밤을 지새우며 아이들은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가슴으로 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쓰는 사죄의 이야기. 할머니, 나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지. 곁에 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고 좋았을 텐데. 남겨진 내가 가족들에게 나가기 전에 쓰는 하늘에 가 사랑의 있으면 안 이야기.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후회해 본 적 있나요? 전 많은 후회를 하고 울 때는 많았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자신에게 쓰는 후회의 이야기. 하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들이 전하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 합창대회 열흘 전 신장 이식 수술 때문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정홍기 주임. 아이들 스스로 꿈꿀 수 있기를 바라는 주임님의 간절한 이야기. 감동을 넘어 새 삶의 소망을 품게 하는 누군가의 간절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 길 잃은 자에게 등불이 되는 이야기. 고난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이야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이야기.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으로 쓴 이 편지에 우리 삶이 붙잡힐 때 창살 안에 갇혔던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고 생명력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간절한 이야기,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상화되면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꿈이 형상화될 때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로, 그래요, 범죄자였지만 그들은 희망해 주는 사람으로 닮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게 뭔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하느냐면 사단이 우리의 이성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날라오면 똥을 치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사단들이 들어와서 있는 죄의 덩어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삼라만상 모든 존재에는 이루어질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요셉도 20년 이상을 기다리고 다윗도 10여 년 이상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여러분,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형상화를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라는 거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나라고 엄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부산에 있고 엄마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촉촉합니까? 언제 우리 엄마 오지, 우리 엄마 오지.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와 딸이 같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엄마 지금 서울역에서 기차 타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와. 그러면 이 아이는요,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금방 안 가잖아. 그래도 전화해. 엄마 어디까지 왔어? 나 지금 천안까지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 그래, 엄마 천안까지 왔네. 조금 또 전화해. 엄마 어디까지 왔어? 대구까지 왔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 주신지 아십니까? 너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 나와 대화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그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뭘 얘기해?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마지막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계속 그냥 뻔질나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끝나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좀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때에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와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실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행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막 터져서 진리의 기독교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